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37절까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당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15장 29절 30, 3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까 13장 마가복음에서 그가 호련히 와서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주제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인데 이 돌아온 탕자에서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탕자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탕자는 당연히 스스로 나는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주신 분깃을 재산을 허랑방탕하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탕자라는 것을 알고 남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은 끝으로는 의로운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성실히 일하였고, 그러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집 안의 맏아들이나 집 밖을 나간 둘째 아들이나 똑같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교도소 그 목사님께서 수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따라서 오늘 우연히 가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형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제 한 16년을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지금 나이가 한 50대 쯤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의 전도를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 9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서 가족들도 이제 뭐 이렇게 수년 동안 이제 간간히 간식비는 보내주는 것 같는데 이제 면회를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런 기도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감옥에 있는 이 장기수가 감옥에서 성경을 2번 필사를 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혼자 드리고 독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감옥의 장기수로 독방으로 16년을 있는 이 사람보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고 건강하고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자유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결정된 자들인 거예요. 늦게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짓을 했지만 감옥 속에서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말씀을 읽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 본인은 얼만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오직 제대로 먹지 못하겠죠. 맛있는 거 우리처럼 먹을 수도 없겠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겠죠. 만날 수도 없겠죠. 영화도 TV도 가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것도 엄청난 16년의 젊은 세월을 그 감옥 속에서 그저 하는 것이라고는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자기가 필사하고 여름에는 덥겠죠. 겨울에는 춥겠죠.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공고함과 가난함과 먹지 못함과 즐기지 못함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없지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공고한 그 세월이지만 주님을 만났다면 깊이 주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유롭게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세월을 지내고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죠. 주님과 관계를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일을 하겠지만 주님과 그런 그 관계를 위한 시간을 또한 얼마나 가지는지 모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상담을 하러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돈에 대한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소극적으로서 돈을 벌러 세상으로 깊이 빠지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이러다가 세월을 보내다가 또 중간에 한번 주님께 깊이 돌아왔는데 또 세상으로 깊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이 답답함을 느끼고 공고함을 느끼고 이제는 내가 참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구나. 이 주님이 참 보물이구나. 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나의 참 생명이구나. 주님의 가치를 깊이 절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뭔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옛날처럼 깊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깊은 회개와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는 거야.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펑펑펑펑 울면서 주님이 나를 그리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이 나를 그리 사랑하셨는데요. 자기가 자기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한 3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펑펑 우는 거야.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저버렸다는 그 고통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야. 그 은혜와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가치를 왜 그때 그렇게 철이 없어서 외면했을까? 외면했을까? 자기를 한탄하면서 그 고마운 은혜와 사랑, 아직까지도 기다려주신 그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계속 펑펑펑 우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를 어떤 문제를 두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막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인 시각으로 때를 딱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때가 마지막 때이지, 그래도 아직은 내가 육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거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닌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때가 너무 임박합니다. 때가 너무 임박한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의 때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내 가족들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게 너무 시급한데 그 중요도를 모르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다른 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야. 더 중요한 것, 지금 더 필요한 것. 이 영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자기 그런 가족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는 나중이고 돈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섰던 사람인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나는 어떤가입니다. 지금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지금 나는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오늘 나는 지금 깨어있는 자인가. 펑펑펑 우는 그 사람은 지나간 세월은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만 오늘 그렇게 울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알면서도 막연하게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그 가치를 정말 귀하게 깨닫는 자들이 제대로 없단 말입니다. 제대로 없단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성인들 남자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1년치 품삯을 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이가 없는데 이 여인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자가 없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 장사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영혼이 오늘 깨어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있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지금까지 보았고 듣고 싶은 것을 들었고 내가 육신적인 그 삶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집중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13장 마가복음 36절에 예수님은 호련히 도둑같이 오실 텐데 우리는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장기수보다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자유롭다고 그 영혼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있고 성공하였고 사람들 앞에 그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있다고 그의 인생이 지금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때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청소부일지라도 그가 비록 폐지를 줍는 그 자리에 가난하고 참으로 노숙자일지라도 나사로처럼 거지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분 안에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장기수 감옥에 있는 이 장기수보다 영적 상태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부족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기수를 지금은 받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죄를 지었고 회개하고 그 죄값을 지금 치르는 동안에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와 같이 세리도 죄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도둑질한 죄인이었어요.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진실로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 것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은 허랑방탕하여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바르게 살았다. 신앙생활 바르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큰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28절에 15장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이 큰아들은 노하기까지 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기는 율법에서 볼 때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주님 품 안에 있던 아버지 집에서 있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몸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아버지 중심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도 그 동생을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할 텐데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비교하면서 아버지는 끊임없는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자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있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일 것이다. 나는 죄를 특별히 지은 것도 없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의만 내세울 줄 알았지. 자기 의만 내세울 줄 알았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놓친 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나는 이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나는 첫째 아들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의 더 중한 바 사랑을 잃어버린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율법은 다 지켜 행한 것 같던데 마침내는 너도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너도 집 안에 있는 탕자야. 아버지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도 탕자지만 더구나 이 집을 나간 탕자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집 밖을 나가서 온갖 세상의 그 험한 것들을 세상에 답이 없음, 내가 쫓던 무지개가 세상에 없음, 허탄한 것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몸속 깊이 절절히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몸속 절절히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그러나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 뜻대로 살아온 이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깊은 그 놀랍고 깊은 사랑의 그 가치를 깨닫고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을 제대로 오랫동안 옆에 있었지만 이 가치를, 이 온전하신 아버지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겁니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누가 더 불쌍합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알곡인가 죽정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제가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마당에 이렇게 할곡을 해가지고 이 짚은 다 떨어지고 곡식이 쫙 깔려가 있는데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죽정이가 가득하고 그 중간에 알곡이 좀 있더라고요. 이 죽정이라 놓으니까 작은 바람에도 풀럭풀럭 이 날라 이 죽정이가 안에 곡식이 안 들어 놓으니까 작은 이 봄바람 같은 작은 바람에도 펄펄 나르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죽정이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죽정이가. 그 중에 알곡은 10분의 1이나 10분의 2, 많으면 10분의 2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상관없어. 나는 분명히 알곡일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탕자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내가 탕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는 험이 없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왔을 수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를 정도로 이 다급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가 호련히 와서 저와 여러분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깨어 있었어. 그때는 정말 충만했지. 그때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났지. 그때는 밤새워서 기도했지. 그때는 내가 정말 주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했었지. 그때로 끝났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지, 그 첫사랑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큰 맏아들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탕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는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루에 한 끼를 금식을 하든지 하루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시간을 매일 정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맏아들 같은 당자인지 주님이 보실 때는 죽정이인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인지 미지근한 자인지 어제 나는 충만했어. 어제 나는 정말 깨어 있었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호련히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듣고 아멘으로 마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자기 영혼을 심각하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마음을 주시는 자는 깊이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사에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다해서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